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 35장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시간에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 전체를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3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저에게 바르게 적용하고 또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베델은 세겜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죠.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야곱은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죠. 야곱에게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과 지금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죠.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내가 믿고 정말 섬기던 하나님과 지금 또 믿고 섬기던 하나님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달라진 건 나예요. 죄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지 하나님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이게 회개하는 거죠. 다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죠. 또 죄를 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주님께로 나오지 않자 너무 늦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야곱을 먼저 부르신 것이죠. 2절부터 7절까지.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나무 밑에 숨겼더라.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이와 같이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으며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이 구절들을 저희가 이 영적 의미는 지난 시간에, 앞선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저희가 영적 의미는 하나하나 이번 시간에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절들은요, 교리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언적으로는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을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는 구절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 표현에서, 재림을 다루는 구절에서 일어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죠. 또 올라가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올라올지니라 너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회복에 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대환란 때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은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깨끗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가족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대환란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상한 신들을 버릴 것이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땅에 묻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 엘 베델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그것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약간 문맥과 어울려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이 사건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 이 창세기에서 리브가는 중요 인물이고요. 드보라는 주변 인물이죠. 그렇죠. 당연히 유모기 때문에 주변 인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 드보라의 죽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리브가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리브가의 잘못된 행실, 그러니까 자식 편애했죠. 이 자식을 편애하는 것이 가정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죠. 자식 편애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야곱은 가족과 떨어져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리브가는 잠시 야곱을 에서로부터 피신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평생 보지 못하게 되었죠. 리브가는 이삭을 속였고요. 결국 이 죄로 인해서 그녀는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져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자매들이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별로 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남편들을 조종하려고 하고요. 때로는 무시하려고 하면서 자신들이 더 영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정당화하지만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매들이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매들이 신앙에 더 열심을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매들이 자기가 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가 더 신앙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요,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리브가 얘기는 빠지고 그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그분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부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런 방법만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죠. 항상 주님께서는요, 이번 경우처럼 직접 오셔서 만나주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과는 다른 것이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화로에 던져졌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몸을 입고 찾아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불에 다 타셨겠죠, 예수님도. 영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오신 것으로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몸을 입고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주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이 전능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경에서는 앞서 2번 이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주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말씀하실 때 사용된 거고요. 둘째는 28장 3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또 이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호칭이 갑자기 또 여기서 나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 전수된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에 5번이 나오는데 이게 5번째 나오는 장면이에요. 2번은요 창조물에게 하셨고요. 이 말씀을 1장 22절과 8장 17절에서 또 사람에게 2번 하셨습니다. 1장 28절과 9장 1절에서. 근데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땐요 2번 하신 경우가 바로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람에게 하셨을 땐요 다시 채우라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replenish라는 말씀도 하셨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흠정역은 이 다시 채우라라는 이 부분이 replenish가 그냥 이제 fill, 채우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채우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흠정역은 그냥 채우라라고 번역했으니까 잘못된 성경이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오역과 이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역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이역은 다른 번역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man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또 남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했을 때 여기서 남자라고 번역해도 맞는 번역이죠. 근데 문맥을 보면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우리말 영어로는 둘 다 man이지만 한국말로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남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사람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오역이 아니죠. 이역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오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이역입니다. 다른 번역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서는 아니죠.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서 땅을 다시 채우라, 리플레니시를 다시 채우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믿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채우라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역은 아니라는 거죠. 이역이 될 수 있겠죠. 이역. 변개된 것이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채우라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왜냐하면은 이 리플레니시라는 말 안에 또 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둘 다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리플레니시라는 말 자체도 채우라라는 말을 담고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리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다시 채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믿어요. 예, 이런 경우가 몇 번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나중에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5번째 이제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16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 되니라. 예, 그래서 라헬의 무덤은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장소라고 합니다. 거의 이 우리나라도 무슨 능 해가지고 조선 시대 왕의 무덤을 굉장히 특별한 장소로 여기잖아요. 이 라헬의 무덤도 굉장히 특별한 장소라고 하고요. 라헬의 무덤보다 더 특별한 장소는 손에 꼽는다고 해요. 다윗의 무덤 정도? 그래서 라헬의 무덤이 몇 번 이 손가락 안에 무덤으로는 그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장소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에블랏은 19절에서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람이 죽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혼이 떠난 몸은 죽은 몸이 됩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몸은 죽게 되고요. 그러면 혼도 낙원이나 지옥 중 한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이 없는 몸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요. 전도서 말씀처럼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몸은 죽은 몸이 되고요. 죽은 몸이 되면 혼이 그 몸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예, 야곱은 몇 번의 슬픈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 찾아왔죠. 라헬은 죽으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바꿨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자녀를 낳다가 산모가 죽은 첫 번째 기록이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슬프고 외로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언니와 평생 다퉈야 했죠. 그녀는 미신을 믿었고요. 30장에 보면 합한채 사건 나오죠. 이건 완전 미신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완전 미신이 아니라 이 합한채가 소위 말하면 남자들 뭐 정력에 좋다, 그런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아예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신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아이를 낳는 거죠. 정력 센 남자라고 해서 아이들을 막 낳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미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합한채를 먹어야 뭐 아들을 낳는다는 건 미신이라고 볼 수 있죠. 또 31장에 보면요, 거짓 신들을 섬기던 여자였습니다. 이러한 신앙 배경으로 볼 때 주님께 경배하는 것은 그녀의 삶에 기쁨을 주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죠. 야곱의 가족은 베델로 이주하고 나서야 이제 제대로 주님을 믿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족들 전체를 봤을 때. 또 라헬은 요셉 외에도 다른 이들을 얻기 원했지만 결국 그 아들을 얻는 순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21절, 22절.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에달 망대를 지나 자기 망대를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루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더라. 예, 여기서 야곱의 인생에서 또 다른 슬픈 사건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인 비라와 간음하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 이러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니라.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닌 거죠. 첩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물론 어머니 포함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포함해서 첩도 아내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동침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이요, 어떤 그 첩을 두는 것을 두둔해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첩이 있다면 그 옳은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가정이라고 그렇게 만드셨죠. 첩을 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첩과 동침하는 것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잘못을 행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신약도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이죠.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성경은 이것을 이제 음행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 그래서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창세기 49장 3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죠.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예언하는 거죠.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되지만요,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은 좀 특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식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죠. 첫째가 당연히 가장 먼저 태어났으니까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힘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아버지를 배반했기 때문에 더 크게 실망한 야곱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이 말에. 예, 르우벤과 마찬가지로요, 시몬과 레위도 34장에서 저지른 잔혹한 범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49장 5절부터 7절에 나오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오 내 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예, 야곱의 첫 세 아들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죄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을, 죄가 많은 민족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답이 하나님께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나 가족이나 민족을 선택하셨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나 가족이나 민족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에 나오죠. 6절부터 8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대단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수가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는요, 그들이 의롭고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특정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알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더라.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니라. 예,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은요, 어머니에 따라서 분류가 되었죠. 실바보다 비라가 먼저 언급된 이유는 그녀가 먼저 야곱의 첩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예, 27절부터 29절까지 야곱이 헤브론 곧 아르바의 도시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이더라. 이삭의 생애는 180년이더라.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예, 이삭은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오고 나서 몇 년 정도 후에 이삭이 죽은 것으로 보이죠. 성경은 이삭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그가 숨을 거두고라고 표현하죠. 라헬의 죽음에서는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라고 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삭은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죽었는데 반해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아들인 야곱과는 달리 비교적 평온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애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생애는 사건이 굉장히 많았죠. 그에 비해서 이삭의 생애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야곱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삭에 대해서 얘기할 땐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반면,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죠. 이삭은 조금 더 먼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창세기에 이렇게 작은 족보들이 조금씩 군데군데 등장하죠. 그 이유는요, 이제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세대가 이어지는 걸 보여줄까요? 그리스도께로 연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세대가 지나가고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장을 통해서 이삭의 세대는 완전히 끝나고 야곱과 에서의 세대는 계속 이어져 나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36장 간략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